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김재식 에세이 어,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독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북 로망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지금 북가주에 있는 저희 미국 북가주에 있는 저희 둘째 누님 집에 와 있습니다. 이 김재식이라는 분이 뭐 엄청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있다고 해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리고 쭉 읽는데 이거 이번에 한국 나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샀거든요. 거장 16,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서 아무 일 없는 듯 부단히 애쓰며 평온한 바다를 꿈꾸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도 잔잔한 파도도 모두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 이분이 그 글을 쓰는 이유, 그래서 뭐 그 정도 팔로워가 있으면 이제 아마 이 책을 팔아서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글을 쫙 읽으면서도 이런 글들은 솔직히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예를 들어 숨을 쉬어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라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다 라든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네요 뭐 이런 그런 그뭐 특별한 인사이트나 이것은 없는데 그냥 가끔가다 근데 역시 현대인들 더욱이 젊은이들은 이러한 글을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글을 쓰는 이유라는 에세이에는 이렇게 거의 에세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는 에세이라는데 거의 시집 네, 한 장, 한 장 반 이런 에세이 시 같은 genre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이유는 오롯이 나를 위해서였다. 정돈되지 못한 나의 마음을 달래느라 썼다. 복잡한 생각들을 적고 다시 적으며 스스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글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음, 그 마음의 풍요라는 글에는 무조건 한 가지에 깊이 몰입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다. 부지런히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풍요에 대해서도 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벌써 읽으면서 느끼잖아요. 오케이, 그런 말을 안 쓸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어, 그 왜 너는 그렇게 사냐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았나 봐요. 뭐 당연히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정말 스카이를 나왔고, 그죠? 좋은 삼성 같은 데 들어가서 연봉 빵빵 받다가 55살 때 그, 저기 명예 은퇴라고 하나요? 명퇴 시켜가지고 그 다음엔 뭐 프라이 치킨집 하나요? 어쨌든 생존의 경쟁이 너무너무나 심한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자유롭게 글을 쓰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좋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텐션을 잃지 마. 언제나 삶의 텐션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텐션을 잃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생각하는 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므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다.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곳에 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삶이 무력해질 때쯤 가끔 이병 훈련소에서의 세면 시간 30초를 생각하곤 한다. 30초 안에 내가 씻을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정해서 재빨리 일을 마쳐야 한다. 처음에는 얼굴에 비누칠을 하는 중에 시간이 다 되었다. 30초 안에 가능한 일인지를 믿을 수 없었지만 바짝 긴장하며 노력하니 나중에는 오히려 정말로 30초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거는 뭐 우리 남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죠. 샤워장 들어가서 줄 서갖고 와 나오는 데를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샴푸 샴푸 붙이고 끝났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여기 뭐 칫솔까지 다 하고 뭐 완전히. 그래서 참 인간이 텐션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저 같은 경우도 1 년에 막 10권 이상 책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기 관계의 유통기관, 관계에도 유통기관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지만 예상할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변수는 내가 미리 계산할 수 없다. 관계의 유통기간은 알 수 없지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부정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아닌 척하며 인연을 이어가는 것만큼 소모적인 것이 없다. 이미 기한을 당한 관계는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말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삶 속에서 인간들을 그냥 나의 도구로 쓰는, 그죠? I and it.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I and thou,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it. 그래서 다음번 책은 나와 너라는 책인데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건 관계의 유통기간에 대해서 쓰고 이것이 I and thou가 아니라 I and it이라 그렇다. 뭐 이런 레벨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수준에서 그냥 그러니까 권고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잘해라. 유통기관을 잘 지켜라." 뭐 이런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해."라는 여기 글에는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는 이유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설이고 있다면 돌아서는 게 좋다.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꼭 이것이어만 하는 건 없다.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내 마음이든. 얻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은 짧고 심플하게 세상을 단조롭게 살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런가? 네.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시를 이렇게 에세이처럼 써도 되겠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니까. 그죠? 이건 지금 완전히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고 나도 좀 이런 시도를 해 봐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내용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라."라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생에서 다 한꺼번에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라는 글은 좋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비행 중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산소 호흡기는 아이에게 먼저 착용시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고 권고된다. 어른의 호흡이 확보된 다음 옆에 있는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쉽게 생각하면 어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나보다 약한 아이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를 버리면서 애쓰다 보면 결국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만다. 나를 희생하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다르다." 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죠. 세상적인 얘기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 이건데 우리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죠. 그죠? 누가 "너 왼쪽 비시자되게를 때리면 오른쪽도 들이대면서 그냥 죽어 봐라."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는 거예요. 나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는 맞죠. 하나님 없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걸 챙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쓰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베풀었을 때 그것을 상처받으면 하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그죠? 언젠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무너지거나 상처 입지 않은 선에서 남에게 베풀어야 의미가 있다. 이거는 I totally disagree.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김재식 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계속해서 나는 뭐 이렇게 못나고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나는 이렇게 괴롭아도 그래도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Of course 그건 제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죠?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분이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삶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글에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쭉 좀 길어서 트렁케이트해서 중간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많은 선택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하지 않은 삶은 정체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몸을 내던지고 해보지 않은 일 하면서 선택의 가운데 서야 한다. 선택하지 않아 후회하는 조용한 삶보다 스스로 격동의 순간을 선택해 있으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거의 그 킬크가르드의 점프라는 거죠. 이게 뭐 해보지 않은 일, 끊임없이 도전, 몸을 던지고, 난 여기서 네 몸을 던지고 오라는데, 맞아. 이게 키어크가드가 얘기하는 점프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죠? 점프를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없을 수 되고, 완벽하고, 확실할 때 나는 해.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랑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떠날 수 없는 이유. 행복하지 않아서 떠나온 내가 여기 계속 머무를 수 있을까? 여행지에서 들려온 이 물음에 누군가 답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며 해외에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마치 뭔가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들에겐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여유가 있어 잠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나 정확한 직업이 있어 타국으로 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작정 도망치듯 타국으로 와 떠도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별거 없어. 아마 그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을 거야.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고 일부는 앞으로 계속 모르고 살지도 몰라. 와, 그거는 굉장히 좋은 observation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더욱이 캄보디아라는 데는 오래 살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분 선교사들 같은 분들도 저분이 왜 선교사가 됐을까 했을 때 한국의 상황을 도피하고 예를 들어 부목사 생활하기 너무 오래고 힘들고 짜증나서 나도 한번 담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캄보디아 와서 막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막 캄보디아 목사들 갑질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은 순교로운 게 아니라 좀 자신에 대한 도피, 사명에 대한 착각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행복하지 않아 떠나왔을 텐데 그들은 좀 나아진 걸까? 결국 행복을 위해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결국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게 떠나온 물리적 위치든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일상이든 말이야. 무작정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떠나는 것 어디론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 멋있죠. 예. 내가 정말 그 사명 때문에 떠나온 것이 나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면 그분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다시 들어가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어디론가로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떠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지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떠나갈 수 있는 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임을 그땐 몰랐으니까. true. 그래서 내가 이런 글들을 좋아하는구나 젊은이들이. 이런 글들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뭐 이게 2022년도 5월 10일 날 했는데 벌써 뭐 한 6개월 동안 5세 발행, 그러니까 또 한 2만 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들이 이렇게 이런 책들은 잘 팔릴까? 나는 4천 권 찍어서 10년 동안 못 팔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딱 해주시네요. 행복을 멀리 찾지 마.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있지 않다. 관념적인 행복의 정의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있다.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주 작은 울림에도 느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행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 그렇게 이걸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글은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참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그냥 썼는데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쨌든 뭐 다 동의하시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소중하게 하는 사람 만나서 하면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 네. 뭐 이게 너무 굉장히 영어로 truism이라고 해요. truism. truism 뭐냐면 숨 쉬어, 숨 안 쉬면 죽어 이런 거. 운동해, 운동 안 하면 몸 건강 상해. 그거랑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걸 왜 기록을 했을까? 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도 꽤 제가 자기 만족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뭐 이건 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설렁설렁 편하게 느긋하게 즐겨봐. 어떤 게 나에게 꼭 맞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남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만의 방식대로 즐기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 날엔 손을 놓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홀린 듯 집중하기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야. 남들과 똑같이 흉내 낸다고 해서 나도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나만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나라는 사람의 색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아.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야. 네, 아주 뭐 좋은 글이에요. 자기 만족.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생긴 대로 살아, 사명 받은 대로 살아. 사명 받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사명 자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는 인정받을 거야. 제가 한동안 묵상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몇 번, 뭐 미국 교회에서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하고 한국 부흥 집회에서도 하고 젊은이를 위해서도 하고 신학 그 철학 학생들하고도 강의할 때도 하고 한 그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스네일에게 달팽이에게 달팽아 너 오늘 세종시에서 일어난 달팽이 그 이제 제가 철학도를 가르칠 때 세종시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세종시에 있는 달팽이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달팽아 너 세종시에서 열심히 저 부산 가서 나를 만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부산 가는 사명을 준다. 달팽이가 막 열심히 그냥 달립니다. 달팽이가 원마일 1.6km를 가는데 33시간이 걸립니다. 달팽이는 막 열심히 아무리 지가 열심히 가도 원 마일 1.6km를 가기 위해서 33시간이 필요한데 달팽이는 막 죽어라 열심히 가는 거예요. 뛰는데 왜 자기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남쪽으로 가야 부산을 가는데 세종시에서 남쪽으로 가야 부산 가잖아요. 막 열심히 뛰는데 자기는 자꾸 뒤로 가고 있어. 내가 왜 내 땅이 내가 있는 내 땅이 뒤로 가자. 왜 자꾸 서울로 가고 있냐. 나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 북쪽 서울로 향해서 가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있는 땅이 땅인 줄 알았더니 커다란 거북이의 등에 있었다. 근데 그 거북이는 열심히 세종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부산 가라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성령 받았으니까 아무리 뒤로 가도 자기는 부산 가고 있는 마음. 근데 거기에 이제 줌아웃 탁 해봤더니요, 이 큰 거북이와 스넬이 어느 장소에 있었냐 하면 세종에서 부산 가는 KTX에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네일은 쫙 원마일을 33시간에 갔지만 세종에서 부산까지 딱 한 시간 반이면 2시간 채 안 내쳐서 부산역에 도착해요. 왜?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200km. 와,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 자기는 죽어라 했는데,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주님이 시킨 일 못하고 있어. 그러는데 갑자기 모든 게 스면서 KTX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착하고 훌륭한 종아, faithful and good servant, 이 신실하고 어? 순종을 잘하던 종아,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그냥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계속 하는 거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던지고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모든 선택은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캄보디아라는 딱 주셨을 때 저는 하와이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무슨 뭐 큰 뭐 비즈니스를 해서 뭐 수천억을 벌고 하는 초이스 그 선택권이 없어요. 왜? 너는 나와 나의 의를 위해서 캄보디아 선교 시작. 그죠? 네. 그러니까 선택
하지 않아 후회 없는 조용한 삶보다 스스로 격동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그다음에 subsequent 선택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로 프리하고 진짜로 아무 문제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행복을 저 사람은 뭐 저래 뭐 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 하는 뭐 수천만 불짜리 집에 살고 무슨 뭐 베케이션하고 다 그거 봐도 전혀 우리에게 뭐 아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정말 열심히 달리는 달팽이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나는 이룬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 왜? 나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을 했는가에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디스턴스를 왔는가에 있잖아. 와. 자, 여기에 사소한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소한 깨달음. 우리 김재식 에세이. 요건 좀 에세이 같이 썼네요. 무엇을 싫어하는 마음을 바꾸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냥이다. 그냥 싫은 것.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지 않겠지만 그냥 그 이유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한 번은 어두운 골목을 지나다 소리 없이 나타난 고양이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한껏 예민해진 고양이를 본 후로는 고양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사람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다정함이라곤 찾기 어려운 동물이 아닌가. 그런 존재에 대해 어떻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내 생각들이 모두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양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고양이도 강아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야옹하고 대답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현관 앞에서 마중을 나오기도 하며 늘 약간의 거리를 두지만 언제나 내 곁을 맴도는 모습에 다정함을 느꼈다. 이제 쭉 가서 결론은 뭐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에게 알려준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지혜였다. 너의 편견을 없애라는 지혜. 음. 이건 저도 고양이 자체를 별로 싫어했고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있던 집에 갑자기 어떤 밖에 고양이가 들어와가지고 막 집안을 휩쓸고 다니고 막 하고 저한테 막 달려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 저는 고양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가 갑자기 그 롱비치에 있는 엘카미노인가 있는 버려진 고양이. 아빠 이거 우리가 버리면 얘 죽어. 그래서 밀리라고. 그냥 너무나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 고양이는 어디서나 발견한 너무나 보편적인 고양이. 근데 우리 집에 살게 되면서 벌써 한 1년 살았는데 어린 날 아침에만 일어나면 고양이 만나러 왜? 새벽 4시 반이건 5시건 내가 딱 화장실 문 열고 나오면 내 앞을 탁 서가지고 내 앞을 걸어가서 우리 방에 들어가요. 방에 가서 내 랩에다 손을 얹고 뭐 달래는 거죠, 맛있는. 근데 그런 너무 귀여워요. 사소한 깨달음, 사소한 기쁨, 사소한 행복.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사는데 이제 그러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돼. 이거는 제가 와 여기선 제가 오 좋은 글이다 했습니다. 기대해도 돼. 기대어도 돼. 기대에 기댈수록 무너진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는 항상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서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나에게 기대어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대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건 제가 정말, 그렇지. 왜? 여러 번 상처받거든요. 자꾸 누구에게 기대하고, 우리 결혼 39년 주년이니까, 우리 애새끼들, 내가 낸 애새끼들이니까, 내가 낸 아들이니까, 평생 먹였으니까, 아이고, 20년 동안 내가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 아유, 우리 교인들, 아유, 개척교회 멤버들. 근데 그런 기대를 쌓으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이 꼭 부셔버리거든. 왜? 기대하지 마. 기대하라고 준 거 아니야. 사랑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아무도 기대 않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디맨드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베풀 때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내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라인을 긋고 감당할 수 있는 선을 긋고 그죠? 얻는 것보다 잃는 거를 조심하고 뭐 관계의 유통기관이 있고
뭐 하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작정 십자가 진 죽어버린,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나 이용해 먹는 거 알면서도 나를 우롱해 놓고 하는 거 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왜 얼마나 천국 가서 창피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평생 이용해 먹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천국 갔더니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이용해 먹는 거 알면서 그렇게 평생 도와주셨어요? 아니 뭐 너를 도와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이 책에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은 세 가지 약속을 하라 그래요. 페이지 25쪽에. 신경 쓸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맺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을 내고. 이 가진 처음부터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신 거예요. 네. 이건 아니지. 저는 언제나 거의 반대죠. 그죠? 책임질 수 없는 만큼의, 저는 뭐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언제나 책임질 수 없는 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뭐 말도 안 되는, 저 산을 움직이는 모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라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닦고 샤워하고 뭐 하고, 아,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걸 무슨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또 책임질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저는 믿음하고는 좀 멀다.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글, 이게 그 타이틀 글이니까 이건 읽어드릴게요, 전체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작은 노력을 거듭하며 가치 있는 내 시간을 기꺼이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스스로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있다면 그건 난 이미 소중한 사람이 된 거야. 애써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음, 네, 뭐 동의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나로서 충분히 괜찮다 그러는. 두 번째 글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는 동안의 시간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그거는 뭐 아멘이죠. 아멘. 그죠? 2022년 봄에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나만 아는 나의 길을 찾아서, 프롤로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지도를 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구의 어디쯤이며 내가 아는 곳은 얼마나 되며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가름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시 나에게는 작은 탐험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알려준 길로 다니다가 그 길에 익숙해지며 그 사이에 있는 새길을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낯선 길로 들어갔다가 막다른 골목길로도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나서 부모님을 걱정시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길로 들어서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집을 찾았는지 자세히 말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왜 엉뚱한 길로 다니냐며 큰 길로 다녀야 안전하다고 타이셨다. 그때 나는 모르는 길로 가도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어른들이 가려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큰 깨달음이었다. 저는 길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절대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GPS라는 게 발견된 다음에 저는 막 예를 들어 어디를 가도 막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왜 GPS가 지가 다 알아서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멀리서 찾지 말고 매일매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매일, 그래서 내 몸을 새로운 곳에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